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 성경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 때문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10절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말씀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과 안식을 다 포기하시고 친히 창조하신 낮고 낮은 이 땅에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그 인간의 육신,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왜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우리와 같은 이 인간의 모습으로, 본인들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사단의 소유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요,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이야기해 주고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비유들이 있었습니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그 비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찾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찾으시는지,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신지를 그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도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저주를 끊어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바로 구원의 역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선물,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을 때 어찌 보면 그때 우리에게 나타난 특징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특징이 드러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까지도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삭개오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 여러분, 그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는 신에 대한 그 갈망이 본성적으로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본성 때문에 우리는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까지.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여기면서까지 우리는 그렇게 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신을 섬기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신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여기고 섬기고 곁에 두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까요? 왜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신을 세우고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할 수 있는 본성을 우리에게 심겨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지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큰 벽이 가로막아 버리니 이제는 그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신을 섬기긴 섬겨야 되겠는데 우리가 섬겨야 되는 참 신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만드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그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삭개오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삭개오는 자신이 사는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냥 산책하듯이 가서 볼 수 있으면 보고 보지 못하면 못 보는 거지, 그런 의미로 여러분 나온 것이 아니고요,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보면 그가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참으로 신기한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시점이 되어지면은요, 삭개오와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참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복음을 듣는다든지 교회 초청되어져 간다든지 길거리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든지 그렇게 그때는요 간절함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유 됐습니다 하고 지나가든지, 아니 예배를 드려도 딴 생각하고 앉아있다가 끝났네 하고 그냥 가버릴 때도 있죠. 초청되어져서 왔을 때, 그럴 때 말입니다. 간절함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그 은혜가 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때,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여러분 참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들었던 간증들 중에 참 감동이 되어지는 간증들 중에 어떤 간증들이 있냐면, 어떤 분은 교회 초청되어져 가지고 교회 문을 딱 밟고 지나가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의 감동이 확 몰려오더래요. 어떤 분은 여러분 문을 딱 넘어서는 그 순간 알지 못하는 그 눈물이 그냥 눈에서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간절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본성에 있던 그 참된 신을 찾는, 참된 신을 찾고 참된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찾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부르실 때, 그 간절함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고백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찬송인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시점에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찬송을 부르는데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 같고, 그래서 한없는 그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르게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 말씀이 귀에 싹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처음 오는 이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은혜가 임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알지 못하는 그 간절함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나도 알지 못했는데,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도 알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그 간절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간절함이 있어도, 그 간절함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해도 자신의 한계로 인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교회 초청되어져 왔다가 처음에 그 감동이 있고 그 간절함이 폭발해서 반응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한계로 인해서 다시 교회로 발걸음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습관적으로 나오고 형식적으로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발걸음이어서 매번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와도 내가 왜 교회를 와야 되는지,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간절함이 폭발할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여전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의 진보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삭개오도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지만 그에게 있는 한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삭개오에게 있는 그 한계는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자신의 뭐라고요? 처지. 어떤 이들은 갈급함도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지금 자신의 처지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로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기도 하였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도 가지고 나머지는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할 리가 없죠.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도 문제지만 로마의 앞제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무시합니다. 인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권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 가운데 두고 그들에게 세금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 세리는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멀리서만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해야겠는데 자신의 그 처지로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지금 나에게 있는 그 한계, 내 자신의 처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는 거예요.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저 멀리서 지켜보았던 것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내 처지가 이러니까 나는 이 정도에서 만족하자,
그런 모습처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내 지금 처지가 이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멀리서 지켜만 보고 만족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미룹니다. 이 처지가 더 나아질 때까지. 나아지면 내가 더 가까이 갈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이런 이유만 있습니까? 두 번째 한계가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는 그 두 번째 한계는 자신의 죄입니다. 삭개오의 두 번째 한계는 죄의 문제예요.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죄, 이 죄의 문제가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주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미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고까지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믿겠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삭개오는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처음에는 멀리서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키가 작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 틈으로 못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갈 그 길 어귀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만 하려고 하였던 거죠. 자신의 그 한계로 인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한계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자신이 자신의 의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지 못할 때 예수님이 그를 불러요.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어주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위하겠다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먼저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간절함이 있지만 자신의 한계로 머뭇거리고 있는 그 삭개오, 간절함이 있지만 자신의 저지, 자신의 죄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삭개오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한계들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지는, 그래서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한계들 때문에 더 이상의 신앙의 진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한계들 때문에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한계들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내 고집과 내 의식, 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건 우리의 모습이고요. 주님은요, 한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한계 가운데 갇혀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결국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삭개오처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한계로 인해서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이 오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무스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무스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수군거렸다. 저 죄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수군거렸대요. 이것이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는 한계였어요. 자신의 처지였고 자신의 죄로 인한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모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계를 극복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삭개오가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 뭘까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한계, 내가 이 한계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이 한계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한계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갇혀 있는데 주님이 부르심으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삭개오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경험한 게 뭐냐고요? 즐거움이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더 힘들어질 거야. 나는 더 어려워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계를 극복하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일이 나에게 생길까 봐,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어질까 봐,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날까 봐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이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아갔을 때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6절의 말씀처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옆에 사람들이 저 죄인이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데 삭개오는요 여러분 즐거워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즐거움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신이 세리로서 착복한 것들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의 처지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과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간절함은 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한계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계는요 어찌 보면 나만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처지요, 내 이러한 처지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냐고요? 내 이러한 처지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노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한계는 나만의 문제일 뿐, 내 생각일 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도 삭개오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려오라면 내려가면 되고 오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처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어떻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입니까? 왜 자꾸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좀 용기를 내어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 쪽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삭개오가 경험했던 것처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즐겁게 주님을 모시고 즐겁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봅시다. 그래서 참된 즐거움으로 주님을 우리의 인생에 모시고 즐거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